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가장된 이 포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사면 과자를 주죠. 과자보다도 공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실제적인 내용물보다도 포장된 것들이 더 비싸고 더 좋은 것들도 있기도 하죠. 보기에 좋은 떡이 좋다고 항상 겉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펙, 자기의 학력을 위조하거나 또 가장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외형을 가꾸는 데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이제 기본입니다. 쌍꺼풀 수술은 기본이고요. 얼굴을 막 돌려 깎고, 그리고 운동, 건강 이런 것은 아주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노력할 때가 참 많죠. 이렇게 자신의 외형을 꾸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이나 나 자신의 내면과 마음 중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나의 외형으로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외형을 가꾸고 외형을 이렇게 가시하려는 모습이 많이 있죠. 비단 이것은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세상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고 그 나라를 다스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이 무엇인가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본떠서 그 어떤 것도 만들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모양을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요, 왕도 있고 또 왕이 섬기는 신도 있었습니다.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힘 있는 왕이 그들의 가시되는, 그리고 보여주는, 자랑하는 모습이었죠. 제일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그 왕, 신의 아들,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제 모든 행하는 재판들은 공의롭지 못하였던 것이죠. 즉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멋있는 외모와 권위를 가진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직한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고자 원했던 것이죠. 왕이란 그냥 그런 사람이면 안 됩니다.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 아주 영웅적인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앞장인 이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입맛에 맞는 영웅적인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사울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레위의 첩에 대해서 윤관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기브아 사람이 그 이제 첩을 윤관하면서 살해하는 가운데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이제 처단을 하죠. 근데 그 처단하는 지파가 누구였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다 처단하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장정이 600명이었습니다. 그 뭐 따지면 여인들과 뭐 아이들을 포함하면요, 한 2,000명 가까이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끝에 가면 말하죠. 그만큼 이 작은 지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이 사울을 이렇게 뽑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지만 그 지파가 소멸되거나 또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셨는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 기스라는 아버지는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바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는요, 재산이 많다라는 뜻과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스라는 이름이
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나갔을 때 활 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집안에서 군장이 나올 만큼 아주 강력한 힘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집안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파와 집안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예,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니까 아주 어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수하다라는 뜻은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이렇게 잘생겼다. 요즘 말로 하면 잘생긴 거예요. 보기에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네. 그리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뭡니까? 가장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도 남들보다 어깨가 더 컸대요. 약 30cm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말할 때에 이 키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키가 컸다라든지 뭐 이렇게 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이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키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집안 좋고 얼굴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도 좋고 돈도 많고. 여러분 뭐 딸이 있는 분들은 사위 삼고 싶으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웅적인 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외적인 조건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품은 또 어떨까요?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이 만나는 이제 접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암나기를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암나기를 이제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전쟁터에는 물론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평화시에는 왕이나 존귀한 사람이 행차를 할 때는 바로 이 암나기를 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귀는 귀한 짐승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세단차, 아주 좋은 중형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 사울에게 이제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찾으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는 참 아버지의 말씀도 참 순종적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리나.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두루 다녀 보았으나.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그냥 가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두루 전 지역을 다니면서 찾아봤을까요? 지금 이 거리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을 통틀면
약 40km가 됩니다. 40km. 40km가 되는 그 지역들을 두루두루 살펴본 거예요. 제 성격상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냥 찍고만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말을 했으니까 그래 한번 찾아는 볼게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성향도 보면요. 아주 성실했고 아버지의 말에도 아주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숲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 효심도 아주 깊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사울을 보면 출신과 지방과 외모와 그리고 내면, 성실함 그리고 효심 등 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아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은요. 그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이미 왕으로 세우기로 이제 작정하셨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이나 사울이 암나기를 여러 곳에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한 것이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고 해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러한 삶을 여러 번 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연히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운이 좋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사건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지나고 나면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소하고 이 평범한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성령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영웅 같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 거기에 걸맞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이 낙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나 왕이 타는 짐승이었다라고 했으니, 나귀를 잃어버린 후 찾아 나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찾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란 이름의 뜻도 참 그러합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요, 요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사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나기를 다시 찾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왕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왕, 아주 영웅적인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이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인간의 조건으로는요,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한 가지 약점이 발견이 됩니다. 약점이 발견이 돼요. 이것은 이 사울 왕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나큰 약점으로 발동합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이 사울의 그 삶 속에서는 아주 크나큰 영적인 구멍으로 발견되게 되죠.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사울과 사안은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결정한 것은, 사울이 결정한 것은 돌아가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돌아가자였어요. 그런데 사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완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 구멍인지를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말씀의 이 본문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없었어요.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울이 이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 사완도 아는데, 종도 아는데 지금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난간이 부딪혔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사환은 뭘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바라봤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자고, 하나님께 묻자고.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작게 표현되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는 잘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울은 이런 습관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만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아니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왕을 환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떤 수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원하죠.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원함으로써 그들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수준에 맞추어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사람은 결국 인간의 입맛에 따라서 행할 뿐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통해서요, 너희가 이런 왕을 원하고 환영하고 있는 너희들의 수준이 이 사울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을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확률과 우연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운이라면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돈을 투자할 만큼 그 모든 것에 여러분 목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리 이 세상이요 제약이 간영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썩어봐져 있더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두셨듯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간들의 거역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늘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마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